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땅을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을 시작하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세워진 그 배경이 여호수아가 두렵고 약하고 또 처음 시작이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말씀, 약속의 말씀, 그냥 여호수아에게 개인에게 준 말씀이 아니죠. 민족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네가 강하고 담대한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환경에, 이 지도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될 거야 하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심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유일해 주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네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너야 하고 다시 그 말씀을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약속을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담대하고 강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리더자의 모습이 있게 나오는데, 오늘 내용을 보면 10절 11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 민족 전체 백성을 향하여 이제 담대함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모세에게 통해서 계속하셨던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이어받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하라 하고 말씀이 되새김되고 믿음이 되고 묵상이 되니까 이제 시작이다 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온 백성 앞에서 선포하게 돼요. 자기 견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근거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이제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2절에 15절에는 이제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머물기로 모세 때 약속을 받았죠. 그죠? 모세 때 받았다. 근데 모세는 죽었어요. 요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냥 대충 떼어버릴까? 넘길 수도 있지만 아니죠. 그대로 준행하라고 다시 한번 선포를 합니다. 약속된 대로 이행하라. 그래서 그랬더니 이 두 지파 반이 리더자들이 이제 16, 18절에 충성을 맹세하는 모습으로 하나가 되죠. 만약에 여기서 배반하면서 또 갈라지겠죠. 원래 사실은 원뜻은 하나님 같이 가기를 원하는 건데 자기들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어서 모세 때 그것을 요청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짚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다시 믿음을 확신해서 선봉에서, 여러분 선봉에 선다는 것은 부담이 있죠. 제일 많이 피해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차지하겠습니다 하고 충성을 맹세하고 다시 화답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 약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듣면 약했던 여호수아도 강하게 되고 백성 전체가 강하게 되고 또 백성의 지파가 12지파가 서로 강하게 되고 약간 부정적이고 불편했던 관계도 하나가 되고, 그래서 담대해질 때 그래야 정복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자, 1장 우리 1절에서 계속 나왔던 부분이 이제 함께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개인적으로 내가 함께한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믿음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리더자는 담대해야 됩니다. 기도자는 그래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로다. 사실 기도 자체가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리더자는 아무 생각 없이 멍청하게 있다가 옆에서 이거 하자 그러면 그럴까? 옆에서 이거 하자 그러면 저럴까?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 앞에 1대1로 엎드려 진짜 참된 공의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엎드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확신이 있으면 설득해야 돼요. 뭔가를 설득할 때 리더자가 선포를 하면 반드시 보수와 진보가 나눠지거든요. 좌우로 나눠진다고. 더 합시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좀 안정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양쪽을 설득해야 돼요. 리더자가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너무 앞서 나가면 줄이고 부족하면 힘을 주고 해보자. 그래서 양쪽을 같이 가는 거예요. 한쪽이 기울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자만이 아니라
주변을 같이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리디아는 절대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줬잖아요. 그 복이 계속 흘러나가는데 아브라함만이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준 복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준 복은 아브라함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게 돼요. 복음에까지 우리. 그래서 뭐 아브라함에게 모리아를 세워봐라, 또 하늘의 별을 세워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다. 그건 한 개인의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온 열방이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말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서의 복, 그것은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선택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땅이 복을 받아요. 땅의 피조물들이 복된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이 악하고 또 죄를 지으면 그 땅이 저주를 받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복을 받았다. 올해 여러분이 받은 말씀은 나의 검이지만 이걸로 뭘 해야 돼요? 내 이익을 취하는 검이 아니라 유익하게 하는 검이 돼야 돼. 더 확대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에게 임해야 돼요.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이 되라라는 것은 통로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해는 부유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나는 혼자 부자다가 아니라 뭐 하라고? 사명이에요. 사명. 항상 얘기하지만 물질을 주시면 그걸 연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손에 쥐고 그걸 막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건 흘려보내야 회전력이 생겨야 더 와요. 더 오면 더 주고 더 오면 더 주고 굴러간다고. 복의 근원인 복이 되라, 통로가 되라라는 건강과 지혜와 모든 능력과 은사와 영적 전쟁과 그렇죠. 그런 힘들이 하나님의 은사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자꾸 퍼져나가야 돼요. 유익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에게서 공동체로 가야 돼요. 개인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또 다른 사람이 전체로 공동체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복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복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복은 사명입니다. 나로 끝나면 완성이 안 돼요. 나에게 주심으로 나를 유익하게 하지만 나를 넘어가서 주신 하나님의 복이 완전해져야 돼요. 완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가 음식을 입에다 넣으면 맛보는 것으로만 유익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음식이 내 몸으로 들어와서 소화가 되고 온 몸으로 퍼져서 건강하게 되고 생명 목숨을 유지하게 되고 유익하게 해야 되죠. 입만 좋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떠한 것이든 하나가 들어오면 그게 내 안에서 씹어지고 또 소화가 되고 기능을 하면서 전체 몸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불이 뜨거워졌으면 나를 통해서 그 불이 전달돼서 땅끝까지 나가고 좋은 족속을 향해서 나가는 게 복음인 것처럼 복음은 나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자꾸 옆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가 완전케 되는 거고 하나님 주신 복이 완전해지는 것.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나오고 여호수아도 또 신약에도 다 어디나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개인에게서 공동체다. 내게 준 건 유익이에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근데 그 유익하는 것이 일이면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가난해도 하루 3끼고 뭐 진짜 많이 먹으면 4끼. 좋아요. 좀 더 씁시다. 5끼 먹을 수 있다고 합시다. 6끼 못 먹어요, 사실. 근데 부자가 됐어요. 한 100억, 200억 자산, 뭐 1조 합시다. 크게 씁시다. 1조의 자산가가 되면 하루에 뭐 1000끼를 먹어요. 나머지는 다 사명인 거예요. 다 사명. 그러니까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내 빚을 갚고 또 여기 필요한 것들을 쓸 수 있겠죠. 돈이 많으면 좋아요. 집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집을 사고 좋은 집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집을 갖다가 운동장만큼 사겠냐고요. 막 빌딩을 지었으면 내가 집 한 채로 빌딩을 사기, 그런 부자가 어디가 있어? 바보지. 그죠? 그러니까 딱 그만큼이에요. 조금 나에게 유익하게 하는 거, 조금 여유 있게 하는 거. 나머지는 다 사명이라고. 사명.
모든 게 그렇습니다. 나에게서 공동체로. 복음도 1억, 2억이 아니라 1000억이 아니라 천조, 뭐 조경까지 갑시다. 그보다 더 큰 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이라. 그 어마어마한 생명이 들어왔으면 이건 나만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나만을 위해서만 찬양하고 예배하고 아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흩으세요. 때가 되면 부르신다고. 마치 그렇잖아요. 부모는 시집장가 안 가면 속 탄다고. 애가 멀쩡한데 40 넘고 뭐 시운 다 돼도 혼자 있으면 아들도 밉고 딸도 미워요. 아빠 제발 나가. 같이 살고 싶지 않아. 밉다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도록 나가 해야죠. 떨어져야 돼. 떨어지면 잘 살고 자주 만나고 이렇게 해야지. 그 붙어 있으면서 계속 집에만 있고 그러면 징글징글하다고 좀 나가라고. 싸운다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래요. 먼저는 우리가 유익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로, 열방으로, 공동체로 자꾸 확대돼요. 그래서 가만히 이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생명은 그래요. 생명은 잘하게 돼 있어요. 아이들도 막 엄마 아빠 먹을 거 달라고 맨날 그러다가 얘 학교 다니면서 친구한테 뭘 받잖아요. 그러면 지가 먹고 싶은 사탕도 갖고 와서 엄마 준다고 하나. 이제 줄 알아. 그래서 뭐 월급 타면 사갖고 이마에 포켓인데 어느 순간은 또 그걸 또 챙겨서 밥도 사고 뭣도 사고 애들이 그렇게 한다고.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교회도 그래요. 어떤 분이 옥수수가 너무 맛있대. 그래가지고 또 그 막 몇 개라도 또 싸갖고 왔어. 바리바리 싸갖고 왔어. 잠깐 모이면 또 꺼내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뭐 하나 들고 오기도 하고. 다 뭐 작은 거라도 자꾸 개인에게서 유익하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패턴이에요. 생명의 패턴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집중해서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주고 믿음의 말씀으로 확고하게 하니까 여호수아가 넘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에게 내가 지도자로 확신을 시키고 확장시켜 나가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초보는 아니죠. 신앙의 초보는 아니시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 혼자 훌륭하면 안 돼요. 그렇게 나 혼자 훌륭하면 야단 먹는다니까. 교회에서 문제를 자꾸 일으키면 어리기 때문에 보호해주고 잘했다 그러고 그런다고 돌봐주고. 근데 장성한 사람이 지 혼자만 막 기도하고 있고 교회 살피지도 않고 기도만 하고 돌아가고 예배만 끝나면 가버리고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문제도 없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면 박살이 나야 된다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야단쳐 그런 사람들을. 똑바로 하라,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그런다고요. 왜? 그게 진짜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 나만 훌륭해 있으려고, 나만 가만히 있으려고, 난 불의가 안 당하려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이상한 일이 있고 공격을 받고 하는데 가만히 기도만 하고 가. 아직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어리든지 아니면 야단 맞아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이제 어린아이면 괜찮죠. 뭐 한 10살 이하 애들이 막 그러고 있으면 깨지고 그릇 깨고 괜찮죠. 근데 다 큰 애가 한 뭐 중고등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근데 막내가 놀다가 그릇을 깼어. 그럼 보고만 있어. 그러면 엄마가 야단치야지. 넌 동생이 깼는데 가서 동생 살피고 이걸 해야지.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바보가 되면 안 되죠. 훌륭해지면 안 돼요. 혼자만 훌륭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보여야 되고 가족이 보이고 열방이 보이고 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훌륭하게 하라고 힘주고 능력 주고 키워준 거예요. 지금 부모가 키워준 거라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이런 격려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는 그 말은 그 큰 사랑을 받았을 때는, 선택받았을 때는 유익하게 하라. 유익하게 하라. 백성들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서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새해는 그런 거라고.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이 그렇게 됩니다. 11절 딱 보니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게 될 것이다. 확신을 정확해집니다. 확신을 준다는 것은요, 약속이 애매모호하지 않아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고 정확하게 시간과 환경을 전해주는 거예요. 혼자만 뜨거운 게 아니고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는데, 확신을 주는 것은 구체적으로 확신을 줍니다.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가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준비하라. 사흘 안에 우리는 승리다. 이렇게 심어주더라. 승리를 심어주었다. 좋은 리더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흔들어 놓고 자꾸 의심하게 하고 뭔가 불편할 때 찝찝하는 걸 가만히 두질 않아요. 찝찝하면 들춰내는 거예요. 가서 들춰내야 돼요. 자기는 훌륭하고 너희들은 가치 없어. 나만 따라와. 이건 공산주의 나는 거죠. 공산주의는 국민이 개 돼지 되기를 원해요. 배급해 줄 테니까 먹고 가만히 있어. 우리가 체제를 유지할 거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데 북한이나 저 중국이나 러시아도 마찬가지지만 공산주의는 자기 체제를 위해서 국가가 백성이 필요해요. 체제를 유지해. 정권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수소예요. 그러니까 국민을 희생하고 나라를 희생하고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유익하게 하는 목적이 뭐냐? 체제를 강화시키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체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꾸 바뀌더라도 국민과 여러 우리 한 개인의 인격이 보호되고 성장해야 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강하고 나만 훌륭하고 다 따라와.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 이건 굉장한 독재이고 이건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이들이 막 태어났을 때는 아이들이 뭘 모르니까 부모가 결정을 하고 데려가고 학원도 알아봐주고 그렇게 하겠지만 이제 아이들이 클 때는 대화가 될 때부터는 뭘 먹고 싶니? 애들도 그러잖아. 우리 시우만데도 먹고 싶어, 먹기 싫어 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대화하면서 방향을 결정해주고 범위를 지정해주고 자꾸 이렇게 허용해주고 이렇게 가는 거라고. 같이 사는 방법을 지도해 줄 수 있고 약한 부분 강하게 하고 너무 강한 부분 좀 내려놔. 이렇게 해서 완급을 조절해 주면서 애들을 키워나가는. 교회도 마찬가지고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하게 하는 거. 두 번째는 차지하는 땅에 이제 가서 차지하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2절에 보니까 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11절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갈 것입니다. 자, 차지한다 이 단어가 아라시예요. 아라시. 너 차지해라. 알았어요. 비슷하죠? 아라시. 차지한다 그 뜻이거든요. 차지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있던 자들을 쫓아내고 소유하다. 그런 뜻에서 점유하다, 내쫓다, 황폐하게 하다. 그러니까 이거 내 것, 내가 힘을 써서 차지하는 것, 이런 뜻이 아라시고, 두 번째 의미는 상속하는 거예요.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유산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 말은 나만 뜻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물려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진 뜻이 차지하다. 어떤 차지하냐? 뺏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만 먹고 땡이 아니라 기업으로 삼는 거라고.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법으로 뺏는 분이 아니죠. 원래 하나님 땅이에요. 하나님 정해준 거예요. 그들은 근거 없이 살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권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뺏어라. 그 말은 원래 네 거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뺏었다. 그래서 얻어진 전리품은 너와 내 자손, 민족을 위한 거야.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차지하단 아라시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너희 것인데, 너희 것인데 차지해야 돼. 우리 거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야. 저들은 차지해야 돼. 그러니까 뜨거워지죠. 그리고 그것은 너의 권리를 찾는 걸로 의미가 되지 않고 너희 자손에게 물려줘야 될 기업이고 다시는 뺏기서는 안 되는 기업이 돼야 돼. 그랬더니 이 민족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리더자의 말은 그런 거예요. 원래 우리의 몫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를 확인하고 그 권세로 땅을 밟고 우리에게 주신 몫을 차지하자. 그리고 우리의 기업이 되자. 자손의 4대 6대까지 가는 가문의 축복, 그 가문의 기업이 되자.
이렇게 선포를 해주면 확신이 생기고 승리가 되고 그 시작을 사흘 뒤야. 양식 준비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시작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12정탐꾼이 나오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은 갔다 와서 한심한 소리를 해요. 이들은 리더자로, 각 지파의 리더자로 세움받은 자들을 보냈어요. 근데 갔다 와서 하는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은 리더자가 아니죠. 내가 가봤더니 그 사람들은 거인이다. 안악조선이다. 엄청 거인이다. 성은 철옹성이더라. 그리고 도저히 우리는 못 깬다. 막대기 갖고 어떻게 이기냐.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인데 아마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조금 미화해서 얘기했지만 리얼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33절 보면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의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리더자가 아니야. 막 사람을 낙심시키고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짓말한 게 아니라 팩트를 얘기했죠. 팩트를 얘기하면서 상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공포 영화가 무섭잖아요.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공포 영화는 무서워요. 왜? 귀신이 나타나면 안 무서운데 나타나기 직전까지 분위기를 무섭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상상하게 하면 더 두렵거든요. 팩트를 얘기한다고 하면서 엄청난 상상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전체.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 울면서 좌절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더니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그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40년 동안 헛고생했다 이거예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뭘 사로잡혀요. 상상으로 예언하죠. 두려움으로 말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 민수기 14장 9절에 가면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바라보면 된다. 거역하면 안 된다. 그 땅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다. 믿음을 말하죠. 그러면서 핵심적인 단어를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밥이다. 한마디로 밥 먹자. 밥 먹자. 두 사람은 밥 먹자. 그러고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그 정탐꾼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막 찢었어요. 왜냐하면 뭐 악담하고 악평하니까. 그 여호와께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냥 악평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옆에 정탐꾼 중에 두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옷을 팍 찢으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온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번역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번역에는 밥이라 그랬거든요. 밥이 훨씬 더 먹이다 이거 보니까. 우리가 늑대 같잖아요. 근데 밥이다. 그래야지 일꾼 같잖아요. 밥이에요. 밥.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임팩트 있는 이 말 보세요. 믿음의 말을 단어로 확 집어가지고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다. 밥 먹자. 그게 훨씬 더 쉬워요. 밥 먹자. 밥 두려워하는 사람 봤어요? 기분 좋잖아요. 밥 먹자 그러면.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친구 중에 제 유치원 다닐 때요.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슈퍼 마켓에 동네 구멍가게 아들인데 진짜 부러웠어요.
난 그때 막 우리 아버지는 왜 슈퍼를 안 했을까 막 그런 고민이 있었다고. 애가 친구들 다 데리고 가지고 줄 서. 딱 서야 돼. 집에 가서 딱 껌 하나 갖고 와더니 똥똥똥 해서 다 주면 얼마나 그렇게 맛있는지 몰라. 그게 부러웠어요. 아주 대가 엄청 부자인 줄 알았어. 난 그때 당시 최고 부자였어요. 그게 옛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들은 우리의 껌이다. 껌이다. 여러분 껌 주면 막 두려운 사람 있죠? 그래요? 껌 피워하는 사람 있나요? 막 껌 주니까 얘가 무서워서 왜 껌 주냐고 나 두려워. 그리고 막 원망한 사람 있냐? 없죠. 빨리 줘. 빨리 줘. 막 씹어버리잖아요. 하나씩만 먹어. 그러면 2개, 3개 막 집어넣고. 껌은 막 씹는 거예요. 우리의 껌이다. 식은 죽 먹기다. 누워서 떡 먹기다. 이게 다 쉽다는 말 아닌가요?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전하니까 담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거기 임재가 되는 거죠. 믿음이 있는 단어예요. 약속의 단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 우리가 가진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면 내 안에서 이게 막 쌓이거든요. 내 안에서 막 묵상되고 기도가 되고 묵상이 되고 기도가 되면 내 안에서 그 받았던 말씀이 믿음의 단어가 되고 믿음의 언어가 돼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힘을 받기 때문에 이걸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면 그대로 되는 응답의 언어가 돼요. 그래서 이런 언어를 붙잡고 내 입에다 두고 말하는 것, 언어의 축복입니다. 이게 언어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리고 그게 막 기도하면 언어의 축복이 된 언어 단어들은요, 내가 막 기도하다 보면 막 떠올라요. 떠오르기 때문에 그 떠오르는 그 생각이 일상에서 일하는데도 툭툭 떠오른다고. 그걸 예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언.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있는 게. 즉흥적으로 뭘 느껴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희락의 영을 임재가 있고 막 기쁘면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막 갑자기 확 올라오잖아요. 막 웃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온다고. 계속 기도해도 어떤 기도거나 심지어는 나중에는 어려운 일을 당해서 걱정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더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도 갑자기 튀어나와. 그래서 옆에서 자기는 뭐 이렇게 기뻐? 뭐가 좋은 일이 있어? 아니, 그런 게 있어. 그렇게 툭 치시면서 올라오는 게 있다고. 인트스팅 똑같아요. 언어가 내 안에서 믿어지고 묵상이 되고 들어가면 수시로 나에게 올라옵니다. 인격적 교제로 옆에서 누가 불러주는 것처럼 갑자기 탁 올라와요. 그걸 일상에서도 믿습니다. 그 말대로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그것이 예언이에요. 그게 예언을 자꾸 해요. 예레미야에서 40년 예언했죠. 계속 내 삶에다 언어를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예언을 통해서. 그럼 공동체가 살고 환경이 살고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그죠? 그걸 노래로 부르면 찬양이 되는 거고. 그래서 씨앗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대로 되는 응답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기도해야 됩니까? 사람은 자꾸 입에서 기도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자꾸 인간적인 말 나와요. 자기 말, 자기 견해. 그리고 혈압 오르는 소리가 나온다고. 그래서 인간적인 말만 해요. 인간적인 말. 무슨 집회를 한다, 뭐 한다, 그거 보세요. 보면은 좌쪽이나 우쪽이나 매일 뭐예요? 인간적인 말이에요. 인간적 말. 그렇게 혈압 오르는 말 듣고 있으면, 그거 가만히 듣고 있으면 진짜 그래. 저는 나쁜 놈들이네. 그걸 듣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고. 혈압만 다 올라가가지고 혈기로 싸우려고 그래요. 혈기가 아니에요. 전쟁 중에라도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인간적인 언어와 견해가 끊어지고 영적인 믿음, 바른 진리의 공의와 사랑이 무엇인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온다고. 혈압 오를 때는 뭘 절제하면 안 돼요. 도장 찍고 사인하고 절대로 흥분하고 혈압하고 혈압 오르고 인간적인 말하고 사실 알려줘 갖고 팩트 이거 하면 투자하면 된다고 이런 거 싹 다 망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그러겠죠.
헛된 소리, 그렇게 막 흥분의 소리가 아니라 기도에서 받은 단어 말해줘야 돼요. 기도에서 받은 말을 말해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살아나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죠.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그 막 흥분해서 혈압 오르고 울고 불고 모세와 아론, 그다음에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보세요. 그렇게 그 흥분해 갖고 떨 때 여호수아 갈렙은 정확하게 그 하나님이 해 주신 언어가 아니지만 이게 모든 에너지를 싹 다 집중해서 딱 그건 우리 껌이야. 너무 쉽죠? 껌 먹자. 밥 먹자. 얼마나 쉬워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주실 때 그 영적인 언어가 그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이 백성 전체를 모아놓고 사흘 뒤에 출발이다. 밥 먹자. 껌 먹자. 너무 쉽죠? 단순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리라. 차지한다. 아라시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는 단어예요. 이런 믿음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이 받은 말씀들을 묵상하면 거기 핵심 단어가 다 하나 떠오른다고. 반짝반짝. 그거 하나만 딱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힘으로 띠를 띄어야 되죠. 아멘. 그 머리띠도 하시고 허리띠도 하시고 힘으로 나는 띠 띠는 자야. 띠를 띄었어. 건들지 마. 믿음으로 막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이 평생 강하고 담대하게 가야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리라. 이렇게 집약해서 선포해 주는 거예요. 말해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한 종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담대하게 해준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 백성에게 강하고 담대하도록 앞을 향하여 전진하도록 함께 믿음으로 가자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리더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자이십니까? 아멘? 네, 예배자이죠? 그럼 이제는 새해에는 나만 예배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예배하게 만드세요. 새해는 한 번 더 나가야 돼요. 그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자입니까? 아멘? 네, 그러면 새해에는 혼자만 기도하지 마세요. 이제 골방에서 나와야 돼요. 골방 예배 나와야 돼요. 열방 예배 돼야 된다.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예전에 혼자만 기도했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근데 같이 기도하고 또 모이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우리 유 집사님 가정 예배 쭉 하시다가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씩 또 교회에서 저녁에 또 예배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와 이게 확대되기 시작하면 보세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하나인데 이 가정에서 또 오고 저 가정에서 오면 자연스럽게 겹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또 같이 하는 거예요. 또 그때는 자연스럽게 연합을 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게 점진적으로 가는 거라고요. 5780년 패 외쳐라. 근데 코로나 와가지고 외치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황소가 막 대세김하고 내 안에서부터 묵상되게 하고 막 내 안에서부터 그죠? 안 그래요? 그리고 준비해 나가야죠. 계속해서. 그래서 점진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낙타와 같이 물을 마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문고리를 잡고 이동이 되고 그 다음에 올해 숨구멍이니까 열렸어요. 열렸으니까 골방이 아니라 흐름을 타야 되는 때예요. 흐름을 타. 배가 옛날에 요즘에는 다 모터로 가지만 예전에는 노를 저었잖아요. 노를 저어서 배가 출행을 하지만 큰 배를 노예들이 막 배를 저어서 나가지만 대양을 건널 때는 언제까지 3달, 4달, 6달을 노를 저어가요. 출발에 갈 때는 노를 젓지만 바람이 분다 그러면 노를 멈추고 바람을 탄다고 돛을 열고 돛을 크게 펼쳐서 바람을 타고 그 힘으로 간다고. 하나님이 바람을 불기 시작할 때는 골방이 아닙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돼요.
골방기도 골방 예배가 아니라 열방기도 열방 예배로 나아가야 돼요. 이게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세요. 머리가 되고 그 온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모든 영적 짐을 다 지고 중보하고 가정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진짜 승리는요, 끝까지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의 자리에 가족이 모여서 한 사람 모이고 두 사람 모이고 매일 기도의 모임이 되게 하고 거룩한 그런 게더링이 되게 하고, 가정이 그게 정복이고 기업이 되고 유산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아까 아라씨 그랬죠. 차지한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업이 되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중보해서 나 혼자 기도의 싸움을 해서 차지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로 땡이라고. 근데 모이게 한 사람이라도, 내 자녀들 중에 남편이 아내가 모이게 하면 이게 기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그런 가정에 친척 한 사람 또 오게 하고 주변의 이웃 친구 한 사람 더해지면 중보 모임이 되고, 이게 점점 확대해지면 가정이 좁잖아요. 그러면 집이 넓혀지든지 층간소음이 있고 그러면 이제 안 되겠다 싶으면 교회로 올 거 아니에요. 교회로 오면 그런 집이 그 집 저 집 이 집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전체가 연합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 확대되면 야 우리 교회도 하나인데, 근데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열방으로 가야죠. 땅끝까지 가고 민족을 초월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기도자, 예배자, 그다음 선교, 이게 다 한마디로 뭐예요? 몰고 다니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 리더자는 어떤 사람이냐? 양무리 개라고. 그래서 진짜 리더자, 진짜 목자는 손에 쥐고 있는 연명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그래서 진짜 목자는 개예요, 개. 그 갈렙이란 뜻이 개란 뜻이죠. 갈렙이 개예요, 개. 양모리 개. 주님께로 막 인도하고 열방으로 가자 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85세나 돼서 늙었지만 마지막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 늙은이가 그 얘기하니까 또 다 움직이죠. 다 죽을 때까지 양들을 몰이하면서 비전을 향해 나가는, 사람은 몰고 다니는 사람, 영혼을 몰고 다니는 사람. 또 그런 사람이 또 여호수아 갈렙이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께로 가면 다 살아요. 다 훌륭해져요. 여호수아는 왜소했어요. 연약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모세를 따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한 여호수아에게 이제 지도자를 세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체를 인도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약하고 부족하고 인간이고 출신도 막 지역도 왜소하고 막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진 리더자로 총 전체를 살려내는 능력을 가진, 진짜 능력은요 겉으로 세가지고 남 다 이기는 힘이 아니라고. 진짜 힘은 자기는 약한데 전체를 대신해서 살려낼 수 있는 힘, 그게 진짜라고. 그러니까 진짜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에요? 막 무서운 법을 진행하고 일을 만들고 나는 일을 잘합니다 하면서 막 불의를 저지더라도 어떤 수단을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뭘 해내고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세우면 큰일 납니다. 진짜 리더자는 인정하고 책임지며 전체를 살려주려고, 문제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작법은 안 돼요. 책임지려고 하고 살릴 쪽으로 전체가 사는 방법으로 도우려고 뛰는 사람이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12 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리더예요. 믿음으로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만 과연 그러하더라.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자꾸 자기만 똑똑하고 나는 일을 잘한다 그러고 자기만 깨끗하고 나머지는 다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라고. 말하는 거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만 의인이고 다른 사람 다 악이 만들어 놓는 거. 의인인 자기는 약하다 하고 피해자다 그러고, 악인들인 저들은 갑자기 부당하다, 저들은 차별했다, 아주 나쁜 놈들이다 해가지고 막 악평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주변은 자기는 그래서 결국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망합니다. 보세요. 자기는 항상 좋은 말만 하려고 하고, 이게 뱀의 혀예요.
그 중심에 뱀이 있어서 그래요. 나는 의인이 되고 저건 악인이다. 이렇게 자꾸 말하는 논리를 가는 이런 구도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악인들입니다. 세상 요즘 보세요. 이 정치판이도 보면은 뭐 이번에도 뭐 불행한 사건이자 이제 여러분 그 사건이 보통 사건입니까? 거기 또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탓을 또 누구를 하고 막 선동하는 거 보세요. 누구 하나 자기도 정치인 아니에요. 책임지겠다는 마음을 하잖아. 이쪽은 이쪽으로 저쪽은 저쪽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지 못했다고. 그럼 공격받으니까 남을 정부가 누구 때 그랬다. 부터 시작해서 막 또 들춰내는 거예요. 이게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 이익을 말하는 뱀의 해라고. 책임지지 않는 건 다 뱀의 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꾸 자기는 의인이고 자기는 죄 없다 선하다. 누군가는 죄인이고 악인 만들어 놓고 자꾸 그런 구도로 가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악인이에요.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남을 죽이게 만들고 무너뜨리게 만들고 원망하고 원통하게 만들잖아요. 막 더 사건 통해서 원통하고 아픈 유족들이 누구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게 해서 막 확대해서 막 원망서게 해서 막 부를 때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막 조직하게 만들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런 말을 또 잘 듣고 가요. 12정탐꾼 중에 두사는 빼고 10명이 그러고 백성들도 그 10명의 말을 듣는다고. 리더자의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중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신중해야 될까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렸다.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죽는다 그러면 죽고 산다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언어의 선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언어의 축복이 있는 말을 듣고 리더자는 언어의 축복을 말해주고 우리는 그 언어의 축복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패망의 언어를 죽는 말을 들으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해야 된대요. 야고보서에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혀의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혀는 악이고 독이 가득하다. 또 한쪽으로 이 입을 통해서 악과 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또 저주한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한 샘에서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어떻게 내겠느냐?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가 포도나무가 어떻게 한 나무에서 나올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이룰 수 없지 않느냐 하면서 왜 성도는 자기 입에서 지혜가 나오지 않느냐? 원망, 불평, 거짓된 귀신의 것, 다툼, 시기, 혼란, 악한 말, 왜 그런 걸 말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연초 시작이잖아요. 첫 단추 너무 중요해요. 무조건 하나님의 단어 아니면 말하지 말고, 그리고 인간적 말도 말하지 말고, 사실도 말하지 말고, 그리고 유튜브 보면 그 알고리즘 나가지고 계속 그런 게 또 온다고. 그거 보지도 마세요. 듣지도 마세요. 아니, 그건 듣지도 마세요. 자꾸. 그거 분별해야 돼요. 오직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받은 말씀을 한 달 동안 갈고 닦으셔야 돼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이건 무조건 입에다가 달고 다니면서 말하고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한 단어씩 해서 아예 세뇌가 되고 내 뇌가 박히고 내 내면에 들어와서 이것이 나에 쌓여서 이제 2월 달 때는 툭툭 지가 올라오게 해야 돼요. 툭 건들면 훅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그 언어로 남에게 기도할 때, 또 여러분 예배할 때 떠오를 때마다 막 입으로 80이라고 있죠. 막 선포해줘요. 그 단어를. 공기가 들어오면, 임재가 있으면 터져 나와야 돼. 이게 가지고 있어야죠. 문이 열렸어요. 입으로 말해야 되는데 문이 열렸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성령이 임재했는데 나온 게 없어. 들어있는 게 없으면 안 나와요. 입에서 나와야 돼. 나오는 때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 숨구멍이 호흡이 하실 때 여러분에게 쌓여져 있는 게 두두두두두두 나와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이하에 이제 10절 11절이고 그 나머지 이야기는 르우벤 지파,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가 예전에 요단 동편 땅이 보기 좋다. 민수기 32장이 나와요. 그 땅을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첫 반응이 늦었지만 짧게 할게요. 오늘 여러분 묵상하시라고. 그랬더니 이 세 두 지파 반이 뭐라고 하느냐. 그 땅이 좋으니 우리가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요단 서쪽 동편 서쪽으로 건너가야 돼. 그랬더니 아니 여기가 너무 좋아서 우리가 있고 싶다고. 그냥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은 왜 너희들은 우리를 낙심시키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었도다. 그랬더니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죠. 그래서 얘기를 해요. 절충을 한 거예요. 그러면 너의 자손 또 너의 아낙네들 가축들을 놔두고 너희들이 선봉에 나서서 이것을 차지할 때까지 도와야 된다. 합의를 보고 그렇게 했던 내용을 이제 여호수아가 실제로 가나안을 정복할 때가 되니까 사흘 앞두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짚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었지? 인정하니? 동의하니? 예. 그러면 그 일을 시행해야 된다. 딱 짚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애매하게 모호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짚고 넘어가니 이 두 지파 반도 자기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하고 힘을 발휘하고 용기를 얻고 전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드자는 거예요. 언어는 분리가 일어나려고 할 때, 애매할 때, 뭔가 불려질 때 지적할 건 지적하고 얘기하고 아니면 다시 너희가 받은 약속을 확인시켜주면서 다시 싸워보자. 밥이다. 밥 먹자. 같이 먹자. 아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녁에 맛있는 거 이렇게 해 놓으면 큰아들 작은아들 다 있는데 또 누가 좀 힘들어서 심으로 밥 안 먹겠다 그러면 가서 뭐라고 그래요? 밥 먹자. 맛있는 거 밥 먹어야지. 끌고 와서라도 입에다 먹여야죠. 그죠? 같이 밥 먹어야 힘내니까 같이 먹자. 어려워도 밥 먹자. 좀 불편하고 싸워도 밥 먹자. 그렇게 해서 밥 먹으면 또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껌 씹어야 돼요. 밥 씹고 또 출발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은 오직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내 안에 뢰마가 되고 내 안에 힘을 담대하고 강하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같이 그 기회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전체에 끌어들일 수 있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무기가 되도록 정복하는 검이 되도록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언어의 축복, 언어의 기름 부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짜 예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으로 주신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또 공동체를 살리고 전체를 살리고 열방까지 살려내는 주의 놀라운 언어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의 통치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